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의 약속에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샘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샘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에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샘의 노래로 주님의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샘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우리와 매일 매 순간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쁘게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내가 매일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뜻보를 받는 참된 비가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내가 매일 주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지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일, 아버지 주께서 입히신 그 값진 희생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재고 있고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거룩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의나 공로나 자랑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받으신 합당한 예배로서 이 자리 가운데 겸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선언합니다. 각지에 정말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함께 모여서 이 자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청종케 하시고 또 청정하고 엎드려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지식과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해짐으로 아버지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그 있는 처소를 복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그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려 또 일으켜 주시는 새 힘을 갖고서 우리가 함께 또 교제를 나눌 때 새 힘없고 또 서로 격려하며 또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예배자로서 산 제물로서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계속해서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사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학생의 사역과 또 학사의 사역을 또 우리 책임 목자님과 또 간사님들을 통하여서 또 치리하시고 또 인도에 나가시고 계신데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열매들을 내다보며 눈물로써 씨앗을 뿌리는 그런 열심과 수고 가운데 아버지 그 모든 눈물들을 아시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정말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다 돌보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물드는 자의 충성을 다하여 아버지 그 맡은 양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들을 충성되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학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또 여러분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서도 온라인 수양회라 또 여전히 좀 답답하고 부족하고 또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학사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교제하게 하시고 또 돕게 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셔서 아버지 은혜로운 수양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제의 장 가운데 우리 모두가 겸비하여서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축제의 장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주한 마음도 내려놓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마리아와 같이 엎드려 또 그 앞에서 순종하는 저희들의 모습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소감을 통해 말씀을 깊게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느꼈던 은혜가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달 코이노니아는 학사와 학생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교제하는 홈커밍 데이로 드려졌습니다. 가족 같은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사가 되면 학생 때보다 공동체와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코로나 시국이 된 이후로 괜히 더 멀어진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함께 모여 무언가를 하기가, 지역을 넘나들기가 괜히 눈치 보이고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이뤄 가십니다. 그것이 저에게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간사님들을 통해 학생회가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그래도 똘똘 뭉쳐 양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곤 합니다. 학사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고 사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죄에 동화되지 않으려는 노력,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얼굴을 대면하긴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했고,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내가 악인지 악이 나인지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너무 어렵더라도 그래도의 삶을 살고 있는 공동체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그래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심을 보며 다시 한번 믿음의 다름질을 할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가족이 될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화목한 가족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외부인,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가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한 명 한 명을 모아 우리가 되게 하신 신앙 공동체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겠습니다. 가족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힘쓰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선 어딜 주목하고 계실까 생각해 보니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 억울하고 소외된 자들, 마치 구원받기 전 저와 같은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이미 구원하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겠지만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슬퍼하시는 아버지의 심장을 닮아서 제 삶만 바라보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애쓰길 원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려 애쓰시는 학사님들, 또한 이미 저들을 양삼아 가까이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의 가족인 학생회와 간사님들을 떠올리며 내 일처럼 기도하고 귀하게 여기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소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로 저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저에게 말씀을 통해 반성하게 하시고 위로와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세상과 다르게 살기가 참 헷갈리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애쓰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길과 발길이 닿는 곳에서 나에게만 향했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곳에 향하게 하시고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필요한 은혜와 믿음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양사님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시간에 계신 분 친구를 봐서 반갑고 하늘로 보고 계신 분들 제 교정한테 있는 것 같아요. 네, 양사님들 더운 날씨에 함께 있는 초소에서 오늘 예배하는데 집중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의 근원, 마음을 지키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감기에 딱 걸려버렸어요. 목요일을 드리기 전에는 내가 이 몸 상태로 과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다시 생각을 했어요. 설교를 하기 직전까지
거기에 수준이 나지 않아서 유아실에 있는데 다시 내렸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그 힘, 은혜를 좀 유지하여서 자리에 섰고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간에 선생님께서 제가 우리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고 몸에서 새로운 힘이 나는 것을 또 경험을 했습니다. 금요일이 되고 신작 공부할 때 제가 목을 좀 아낄 수 있는데 또 흥분해가지고 학생들이 막 열변을 막 토했어요. 그래 가니까 목이 조금씩 아파오기 시작했고 토요일 주일까지 계속해서 목 상태가 다운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이 됐는데 월요일 날 유상철 감독의 비보가 들렸지 않습니까?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저랑 몇 살 차이 나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아, 나도 저렇게 언젠가 아플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때 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너무 슬펐지만 저 자신의 미래가 또 한편으로 좀 불안하게 다가왔습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걱정을 이렇게 좀 많이 하게 됩니다. 허리도 원래부터 안 좋았지, 감기까지 걸렸지, 감기 때문에 후유증으로 축농증 초기까지 왔지, 또 역류성 식도염도 만성으로 있지. 이제 좀 그럴 만도 하겠죠. 건강에 대한 이런 걱정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40, 50대 이후부터는 친구들끼리 모이면 하는 얘기가 자식 이야기 그리고 건강 이야기가 주제가 된다고 하던데 제가 진짜 그 나이대가 되니까 뭐 친구들 모이고 누구 같이 모이면 정말 그 얘기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원투. 첫 번째, 두 번째 주제가 되었습니다. 최대의 관심사. 사람은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 자매 학사님들 만나면 관심 있는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옷, 엄마 어디 브랜드야? 이거 주제 거야. 뭐 이렇게 하고 네 그런 관심사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아 내가 정말 한 살에서 어렸을 때 내 몸을 잘 지켜야겠다. 몸을 지키려면 잘 먹고 과식하지 않고 또 먹는 만큼 열심히 운동해야겠다. 내가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시 전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비실비실 거리면서 할 수 없잖아요. 건강하게 해야 되니까 운동도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몸을 정말 저는 잘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데 학사님도 다 같이 건강하게 자신의 몸을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우리 자신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는데 나 자신만 아니라 내 가족 그리고 우리 공동체 또 이웃들을 위한 지킴이 필요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서로를 더 지켜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불편하지만 덥지만 이렇게 같이 예배를 쓰고 있고 우리는 3밀, 밀접, 밀집, 밀폐 이 3밀을 피하게 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이 되었고 이 백신을 2번 이상 맞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부럽습니다. 네. 학생님들 백신을 때가 되면 맞을 텐데 꼭 맞으시고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같이 이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예배하는 그날이 꼭 오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백신을 좀 빨리 맞고 싶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또 언제 이렇게 만나게 되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신을 맞으려고 막 예약도 찾아보고 또 대기도 걸어놓고 하는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꼭 백신 맞고 우리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 이웃을 함께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의 몸, 우리 건강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반응들을 이렇게 보이죠. 뭐가 참 안 좋다 싶으면 병원 가거나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게 되고 또 이런 바이러스가 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마스크를 쓰게 되고 또 거기서 손을 씻게 되고 그런 몸을 지키려고 하는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어디 우리가 건강만 지키는
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지켜야 할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내 애인, 또 동역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산과 명예도 지켜야 되고, 또 우리는 피조된 세계를 사랑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자연 환경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지켜야 되고, 신념도 지켜야 합니다. 군인은 나라도 지켜야 되고, 또 독도도 지켜야죠. 우리 모두가 다 지켜야 되는 독도는 우리 땅. 네. 유엔에 계시는 분들은 세계 평화를 지켜야 돼요. 우주 평화도 지켜야 합니다. 참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은 세상이죠. 다 중요해요. 이것들 하나하나 따지면 너무 중요합니다. 지킬 만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most of all. 무엇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을 성경은 정말 가장 중요하다 하면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전도서 4장 14절부터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어보죠. 전도서 4장 1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아니에요? 잠언. 네. 죄송합니다. 잠언 4장 14절부터 27절. 제가 잠언을 딱 펴고서도 전도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말하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자,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들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며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우리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오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높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그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이번 주 월요일 날 큐티 말씀이었고요. 제가 한참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이 건강을 잘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지배적일 때 하나님께서 월요일 아침에 학생들하고 같이 큐티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은 악인과 의인을 서로 대조하고 있고요. 또 악인의 특징, 의인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의인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인의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평강편으로 우리에게 딱 그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는데 그 악인의 특징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악한 자, 곧 악인은 악을 향한 열망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강력한 죄의 중력에 작용하죠. 그 마음에 강력한 죄의 중력이 작용하고 자기력, 이 자석과 같은 죄의 힘이 그 악인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그저 그 죄에 끌려가지만 이내 악의 세계에 발을 내딛고 거기에 자리를 딱 차지하게 되면 이제 그 누리는 것들에 대한 환상에 취하게 됩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그것들을 더 찾게 돼요. 서서히 파멸의 길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런 상태를 죄의 지배받고 죄의 통치를 받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뭐하지 못하고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의와 강포가 그들의 평안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안을 어디서 찾냐? 불의와 강포에서 찾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의미와 존재 이유, 그리고 만족, 그리고 자신의 의식까지도 어디에서 확신을 갖고 어디에서 확인을 받냐면 바로 죄를 지으면서 확신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사이코패스들은 우리들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 폭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 죄의식이 없잖아요. 우리가 노는 것처럼 그들은 살인을 그렇게 놀이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도 술을 마시지 못하면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꼭 집에 갈 때 소주를 막 두세 병 들고 가서 술 마셔야만 잠이 오고 어떤 쾌락을 탐닉해야만 잠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동료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거리를 가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의 삶의 바탕색, 제 지금 뒤에 바탕색은 그래도 밝은 색인데 이 악인들의 삶의 바탕색은 자신들을 가릴 수 있는 그 익명화시킬 수 있는 밤의 색깔이에요. 어둠의 색깔이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뭘 싫어하냐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화나면 자신들의 뭐가 드러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숨기고자 하는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범죄 영화가 막 우리 한국 영화의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범죄 영화를 보면 밤 시간에 일어나는 것, 뭐 폭행, 살인, 어떤 성범죄들, 테러들이 언제 일어나요? 밤에 일어납니다. 낮에 하더라도 어두운 지하나 어두운 창고나 빛이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그런 곳에서 그런 범죄들이 행해지지 않습니까? 악인은 밤의 사람이에요. 그 길은 칠흑 같은 어둠의 길이고 그들은 어둠 속에 하이에나 같은 존재라고. 어제 큐티 말씀 계속해서 잠언 말씀이 이어지는데 어제 큐티 말씀 잠언 7장 5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큐티하는 학생들하고 제가 막 설명해 주니까 같이 웃었어요. 야, 성경에 참 이렇게 서술하고 있고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 또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와야 된다 하면서 같이 묵상했는데, 자,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조금 졸리는 시간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래야면 그것이 너를 지켜서 음료에게 말로 호비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창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화문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네, 이 어리석은 젊은 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걸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어리석은 젊은 자가 어떤 골목으로 가고 있어요? 음료의 골목으로, 유혹하는 그 음료의 골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흑암에 치닫는 이 어리석은 젊은 자의 이 생생한 모습이 이렇게 서술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조금 문학적인 메타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음료의 골목, 모퉁이, 가까이 가고 있는 그 모습. 이 어리석은 자의 끝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이게 노래처럼 되어 있어요. 저물 때, 황혼 때. 랩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물 때, 황혼 때 이렇게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오늘 큐티 말씀까지 이어져요. 그렇죠? 큐티 하시는 분들만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 결과가 무슨 길? 스올의 길이고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이 어리석은 젊은 자의 그 결과가 어디예요? 황혼의 때, 깊은 밤, 흑암이. 근데 오늘은 더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실 때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구 막
서로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13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다? 밤이니라.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까 밤이니라. 이것도 그저 때가 밤이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메타포가 있는 거죠. 어둠 속에서 이제 그 유다의 영혼이 사라져버리는 그 운명,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19절 보면 그는 어둠 속에서 걸려 넘어진다. 어둠 속에서 걸려 넘어진다. 무엇 때문에 내가 왜 넘어졌는데도 모르는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 어둠 속의 그 하이에나들은 결국 걸려 넘어집니다. 수월의 길과 사망의 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와 반대로 의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의인의 길은 곧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네, 얼마나 여러분 이 악인의 모습과 의인의 모습이 대조가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빛의 사람이래요. 의인은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이에요. 눈부신 아침 햇살 같은 사람. 와, 너무 멋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환한 낮의 사람이래요. 환한 낮의 사람.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 광명의 사람이래요. 광명의 사람. 이 광명이 빛광자에다가 밝은 명자예요. 광명. 혹시 광명시에 사시는 분 계세요? 우리 학사님 중에 광명시에, 네, 광명시 너무 지역 이름 좋지 않습니까? 빛광자의 밝은 명자. 우리 천안도 참 좋은데 광명은 더 좋은 것 같아요. 광명에 가면 쌈밥집이 많은데, 네, 거기에 그 새우장하고 제육볶음하고 온갖 채소를 무한리필로 준다고 했어요. 새우장 무한리필 주는데 별로 없거든요. 무한리필 15,800원.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자, 광명에 제가요 이곳을 왜 기억하냐면 제 와이프가 여기서 막 싸웠어요. 슬픈 장소인데 맛있더라고요. 매화 쌈집이라고 쌈밥집이라고 나중에 꼭 우리 같이 한번 가요. 같이 한번 우리 학사회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아마 교회에서 회식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컷 먹을 수 있어요. 15,800원만 내고. 자, 아무튼 광명이 뭐예요? 빛광자의 밝은 명자예요. 우리는 광명시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빛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빛의 나라잖아요. 우리는 그 빛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빛의 나라에 살기 때문에 14, 1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빛 안에 거하는 빛의 사람이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길, 피해야 할 길, 돌이켜 가야 할 길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죠. 왜? 빛은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밝혀주잖아요. 며칠 전 저희 큰 누나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그때가 밤이었어요. 어두운 밤. 가는 길 또한 어두웠어요. 이 조명이 없었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아서 그냥 막 통화하다가 저희 어머니랑 막 통화하다가 그만 그 길에서 화상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졌어. 사람이 넘어지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때 딱 일어나잖아요. 그냥 조금 한 100m쯤 걸어갔더니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무릎 골절이 나는 거예요. 무릎이 이제 골절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낮에 그 길을 갔다면 빛이 있는 그때 그 길을 갔다면 패여 있는 곳, 볼록 튀어나온 곳, 나무 뿌리가 이렇게 막 나와서 걸리적거리는 것들 있잖아요. 또 빛탈길 이런 것들을 다 알았을 거예요. 왜? 빛의 특징은 시각적 자유로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둠은 시각적 자유로움을 주지 않죠. 낮의 시간이었다면 쿠드라는 결코 넘어지지 않았을 건데 잘 보이지 않는 밤이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 어둠에 있는 자는 그 어둠에서 죄의 돌부리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빛의 사람들, 광명의 사람들, 낮의 사람들은
주님의 그 인도를 받는 거예요. 밝게 빛나는 그 주님의 빛을 우리는 보면서 가게 되는 것이죠. 빛 가운데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 빛 가운데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시편 100편이 말씀하고 있는 주의 말씀 내 발에 내 발이 등에 내 길에 빛이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0절을 같이 한번 봐요.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면서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어떻게 해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등에 내게 비칩니다.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주의 말씀에 뭐 해야 된다고요?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 말씀을 또 눈으로 읽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서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눈으로 읽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신명기 6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미간의 손목에 어떻게 그 말씀을 메어서 쏘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신명기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갑간문에 기록하였지어다. 네, 문설주와 갑간문은 지난번에 이제 사진 보였던 내주자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손목 그리고 미간 항상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일할 때, 손으로 일할 때, 그리고 생각할 때, 손과 머리 일할 때, 생각할 때 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죠. 보면서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표면적이고 행위적인 것, 귀로 듣고 눈으로 읽고 매 순간 확인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까도 우리 21절 잠깐 읽었는데 내 마음속에 뭐 해라?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마음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그 마음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중요하죠. 여기서 말씀을 지키라는 표현은 여러분 7장 보시면 7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시고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여기서 계속해서 어떤 단어가 반복돼요? 동사가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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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라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3절로 내려가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7장 3절 이것은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 손바닥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뭐해라? 새겨라.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어요.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라. 이것을 조금 한자로 표현하면 심비, 마음심의 비석비, 마음의 비석에 이 말씀을 새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왜?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은 텅 빈 상태,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 너무 잘 알아요. 사탄이. 아, 얘 마음 비었어. 말씀이 하나도 없네. 그때 온갖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죄의 선물들로 악한 것들로 채워지게 돼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들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요. 세속적인 것들이. 그래서 분별력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한자 한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셔야 돼요.
우리 막 음각하고 양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음각하든 양각하든 간에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수학일을 준비하면서 뭐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필사하고 있어요. 지금 시험 기간에서 본격적으로 못하고 있는데 시험 끝나자마자 우리 학생들 정말 잘 쓰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이과실에 들어갔는데 어떤 학생이 조그마한 미니 노트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요한복음을 써놨는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써놓은 줄 알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써놓은 거더라고요. 대견하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시험 기간에도 이렇게 한 자 한 자 쓴 거 보니까 너무 정말 우리 양들에 대한 소중감이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그저 글로만 노트에다가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학사님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말씀으로 이렇게 새겨서 정말 말씀이 우리를 점령하고 말씀이 우리를 뭐하고 장악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마음을 강조하시니까 여러분 하버드대 교수였던 조지 산타나라는 이 철학 박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도구이다. 몸은 도구이다. 근데 마음은 그 도구를 움직이는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몸이라는 것은 도구이지만 그 몸을 움직이는 것은 뭐다? 마음이다. 마음이 핵심이다. 마음이 근원이다. 마음이 주인이다. 우리 인격의 여러분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어요. 마음이 사실 어디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어요? 과학자들 중에서는 99.99%가 우리의 마음 우주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0.001%는 우리 몸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 성경적으로 보면 마음은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죠. 동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 있을 수 있고 여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전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했을 때 마음은 우리 전체 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격의 핵심이 마음. 그러기에 이 근원이자 주인이고 핵심인 마음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23절에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3절 같이 한번 우리 요절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나옵니다. 네, 지켜야 할 것들을 많다. 다 중요하다. 다 같이 있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여기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래 다 중요해. 네 건강 중요하고 네 재산 중요하고 네 가족 중요하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너의 살고 죽는 것이 네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어떤 육체적인 존재에 살고 죽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 살고 죽는 것도 네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마음의 열정이 식으면 우리의 몸도 그 열정이 식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죽으면요 몸도 죽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병이 생기면 몸도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처되는 말을 딱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막 펄펄 힘이 납니까? 그러지 않죠. 그 순간은 우리 몸도 그래서 침체되고 침전되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저는 이 위장계통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어떤 싫은 소리를 들으면 바로 표가 나요. 소화가 안 돼요. 소화 불량이 나오고 우리 와이프랑 가끔 이제 말싸움할 때 당신 또 속 아플까봐 내가 더 이상 말 못하겠어. 이렇게 해서 이제 싸움이 끝날 때가 있는데 저를 많이 배려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직장 상사한테 한마디 들으면 그날 막 정신은 먹기 싫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막 기관들, 우리의 머리 모든 것이 이 마음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면 몸이 병들고 마음이 죽으면 몸도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물 한 잔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그 사람이 어둠의 사람인가 빛의 사람인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죠. 사실 마음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어둠에 장악되면 사실 서서히 그 어둠이 우리의 모습으로 발산이 됩니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모습으로 발산이 돼요. 그것을 24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2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이 어두우면 무슨 말을 한다?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마음이 어두우면 무슨 말을 하게 된다? 구부러진 말을 하게 돼요. 다 같은 말이 아니죠. 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어두운 말은 독사의 말이 되고 또 독이 가득한 말이 되고 상처 주는 말이 되고 파괴적인 말, 영혼을 해치는 말이 되는 거죠. 그게 다 마음이 어두우면 그렇게 말로 1차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여러분 마음이 빛이 가득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하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고 또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 말들로 사람의 가치를 또 올려주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말을 합니까? 축복의 말을 합니까? 정말 빛이 가득한 사람은 딱 만나서 몇 마디 하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 영혼의 빛이 가득한 사람이구나. 우리 학사님들은 4년 그 이상 훈련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사람 몇 번 만나면 딱 파악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은 말로 그 마음 상태를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이 어두우면 눈도 어두워진다.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 겉으로 드러난 내장 기관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네? 겉으로 드러난 내장 기관이 있는데 그게 유일하게 눈이래요. 눈. 그래서 눈은 내 몸의 상태를 볼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 이렇게 눈을 찬찬하게 보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간이 이상이 있으면 뭐가 와요? 평학생님 간에 이상이 있어. 그러면 노랗게 되는 황달이 오잖아요. 황달. 눈이 노랗게 돼요. 그리고 충혈된 눈, 이것도 뭔가 이상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고 흐리멍텅한 눈. 네, 옆 사람의 눈을 한번 보시고 그럼 진단을 내려오세요. 이 사람 마음에 지금 빛이 있는지 어둠이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 몸이 많이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목요일 날 예배 설교를 하고 딱 내려갔는데 우리 합인 목자가 저한테 목사님 눈이 정말 안 좋아 보여요. 평소와 달라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막 이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의 흐리멍텅한 눈을 보여주기 싫은 거죠. 그래서 아 그래 제가 뭐 눈을 가리고 싶고 막 감고 싶었어요. 아, 이 눈이 정말 몸의 상태를 엿보게 하는구나. 내 마음의 상태를 눈이 반영하는구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정말 꿈으로 가득 차 있는지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지 패기로 가득 차 있는지. 반면 여러분 막 사이코패스들 눈 보셨잖아요. 그렇죠? 살기가 등등하잖아. 어둠이 가득하니까. 음란한 사람들의 눈도요 달라요. 이렇게 막 음란한 사람들 눈이 왜 이렇게 눈빛이 이렇게 다른지 몰라요.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은 패배감에 있을 수 있고 두려움에 있을 수 있고 슬픔, 외로움의 눈빛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반면 또 말씀의 사람들의 눈은 빛이 나요. 초롱초롱 밝은 광채가 일어나요. 졸리는 순간에도 눈에서 빛이 나요. 총기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자가 어떤 분들이 아시죠? 불신자 말고 불자들, 부처님을 모시는 분들, 그분들의 눈을 이렇게 보면 누가 하고 있나 그래요? 거기에서 믿음이 좋은 불신이 좋은 불자들의 눈을 보면 거기에 누가 계신다? 부처가 있다라고 그래요. 부처가.
그런 시도 있는 것 같아요. 당신 안에, 당신 눈 안에 부처가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빛이 가득한데 우리의 눈을 보면 우리 눈 안에 누가 계셔야 될까요? 예수님. 우리 눈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왜? 우리 마음에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서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정말 예수님이 짜잔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또 어디 가서 막 예수님이 눈에는 안 보여. 너 불신자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우리 26절을 보시면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그의 손발의 행실이 뭐가 되냐면 죄의 도구가 됩니다. 말, 그 다음에 눈빛, 그 다음에 발. 손발의 행실이 죄의 도구가 됩니다. 발은 죄짓는데 빠르게 되고요.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막 향하여서 가게 되고 머물지 말아야 할 곳. 빨리 떠나야 되는데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손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내 손으로 누군가를 때리고 학대하고 넘어뜨리고 밀쳐내고 손찌검하고 그리고 이렇게 법규하고 법규가 뭔지 아시죠? 법규 이렇게 뭔지 아시죠? 가운데 손가락 딱 들고 자기 손가락 하나는 죄 아닙니까? 타인에 대한 이 존중함,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이것들이 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말도 그렇고 또 눈빛도 그렇고 손과 발 이 모든 행위들이 다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마음을 지켜 나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너무 잘 알죠. 내 마음 지켜야 돼.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지킬 만한 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그런 유기신함이다.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신명기에도 이 말씀, 주보에도 제가 실어놓은 말씀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지켜라.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인데 우리는 마음을 안 지키며 살아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지킬 것들은 막 지켜가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 목사님, 제가 우리 한솔 목사에게 준 출애굽기 강해 책의 진수라고 부르시는데 이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그 책에서 이것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신앙생활을 하며 애쓰는 노력이 대부분 헛수고일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역이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인간 중심적으로 힘들 뿐이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귀한 사역이 마음 지키는 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도 않으면서 부자가 되길 원하는 가난한 사람이나 잘 먹지도 않고 열심히 운동도 안 하면서 건강히 있기를 원하는 허약한 사람처럼 요즘 그리스도인도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주 안에서 믿음이 풍성하고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밑줄을 좀 그어볼 수 있을까요? 요즘 그리스도인, 내가 그렇잖아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주 안에서 그저 얻고 싶은 것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 믿음 좀 좋았으면 좋겠고 축복 좀 받았으면 좋겠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중요성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사실 분주한 학사의 삶 혹은 너무 많은 유혹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또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삶의 패턴 속에서 또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4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다가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또 훈련받지 않는 학사들이 개중에 많거든요. 그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격차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신앙의 어떤 타성이적 매너리즘을 젓는 것은 더 클 수 있어요. 특히 지금의 코로나 이 시대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어떤 훈련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정말 중요한 이 마음 지키는 것. 이상은 막 커졌어. 창세기 로마서 배우면서 이상은 커졌어.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아. 들은 거 많아가지고. 근데 나는 거기에 갈 수가 없는 거죠. 미치지 못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우리는 이상만 큰 사람 되었어. 그리고 현실은 그게 안 되니까 이 괴리감에 더욱더 괴로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그리고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부터라도 이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학생가 아니라 내 마음을 정말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떤 노력들을 우리 학사님들은 함께 해 나갈 수 있을까? 자,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첫 번째,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아까 저는 어떻게 이렇게 좀 마음이 이신전신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께 뭐하자?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건 뭐겠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분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니까 우리 다시 말씀은 늘 여기 있으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본문의 흐름 속에서 드린 말씀이지만 말씀을 어디에? 내 마음판에, 내 신비에 새겨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사단의 유혹을 대적하는 뭐가 돼요? 검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말씀의 검이잖아요. 내 마음을 뭐가 지킬 수 있어요? 무엇이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성령의 검 말씀이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단어는 성을 이렇게 탁 튼튼하게 쌓아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킨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엇이 내 성 역할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지는 것, 유일한 것이 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그들의 모토였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물론 4개가 더 있는데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막 들렸습니다. 우리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개인들도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고 그래, 말씀으로 돌아가지 뭐 이 정도 수준이면 안 돼요. 종교개혁적 대전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종교개혁 당시에 여러분 쉬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죽고 막 고문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마틴 루터 또한 죽을 위기를 몇 번 넘겼고요. 피신에 있다가 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피신인지 아시겠죠? 그의 동료들이 잡혀서 죽는 걸 봤습니다. 이게 여러분 종교개혁적 대전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돼야 돼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말씀 중요하지 이 정도에 끝나면 안 돼요. 말씀 내가 읽어야지 끝나면 안 돼요. 종교개혁적 대전환. 근데 대전환은 사실 한 걸음 뜻이잖아요. 한 걸음. 우리가 막 마라톤을 한 번도 안 뛰어본 사람이 그래, 내가 이제 마음 먹었어. 내일 40.1km 뛰어야지. 그 사람 뛰다 죽어요. 우리 한 걸음 뜻이잖아요. 스몰 스텝. 작은 걸음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제가 늘 우리 학생들에게 얘들아, 하루에 딱 2가지만 해. 딱 2가지만. 아침에 뭐 하는 거? 큐티하는 거. 그리고 성경 한 장 읽는 거. 그것도 힘들면 성경 한 줄만 읽어라. 거기서 시작하자. 자, 2가지만 우리 학생님들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뭐? 아침에 큐티하는 거. 그리고 2번째 성경 읽는 거. 성경 하루에 100장 읽어야지. 이거 못 읽어요. 지속할 수 없으면 그 사람 딱 하루 하고 말 가능성이 커요. 하루에 1장씩이라도. 꾸준하게 매일매일 이걸 매일 반복하면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놀라운 변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막 자랑했어요. 옥자는 스쿼트를 매일 60개씩
푸시업을 매일 60개씩, 그 이상, 60개 이상을 하는 거예요. 목자 몸에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하루에서는 변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일주일에도 변화 없습니다. 한 달 정도 하면 조금씩 변화가 보여요. 그러다가 한 3달 하면 정말 정말 근육이 조금씩 생기네. 내 다리의 근육이 이게 약간씩 이렇게 막 줄무늬처럼 보이네. 그래서 혼자 막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집에서 그렇게 놀아요. 네. 근데 허리가 좀 안 좋아지고 운동을 감기 걸리고 막 쉬는데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져요. 저희 학생 중에 하나가 제가 스키락스 타고 있는데 학생들 막 데려다 주는데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그거 계속 하세요 운동?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 2주 동안 딱 쉬었는데 뒤통수를 맞는 듯한 느낌. 그래서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그래서 우리 아이들 와이프가 자면 혼자서 막 운동하고 내 몸 딱 거울로 보고 조금씩 변하고 있어. 하루에 여러분 많이 하시지 마시고 조금씩 그럼 단계로 올라가시고 나중에는 성경을 3장, 5장, 10장 이렇게 읽게 되고 기도도 마찬가지. 이따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기도 바로 갑시다 그러면. 자, 기도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 기도해야 돼요.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자, 여기 있으니까 같이 한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을 지킨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학살로서 이 세상을 사는데 만만치 않죠. 얼마나 고단합니까? 얼마나 많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주어집니까? 우리 학사님들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애 하나 키우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그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그 수십 명의 아이들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들 생각하고 또 환자,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환자 있잖아요. 약간 진상 환자들. 그러면 우리 의사 선생님인 우리 학사님들 앞으로 될 우리 친구들 진상 환자 만나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공무원이나 우리 학사님도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어디 그 주민센터 가면 학사님들 항상 생각합니다. 저런 진상 안 만나야 되는데 원철 학사님 저런 진상 안 만나야 되고 회원생도 안 만나야 되는데 그래요. 얼마나 우리 학사들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걱정과 슬픔과 아픔, 괴로움, 고통스러운 문제들, 특히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을 얼마나 그것들이 괴롭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요. 기도는 일상적인 거예요. 간구는 특별할 때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물부짖는 것이 기도 간구인데 여러분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간구하셔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노래 가사예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요. 노래 가사 있어요. 정말 여러분 내 마음 잘 모를 때 있잖아. 어떻게 내 마음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고 먹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지켜야 되고 정말 모르겠어. 그때는 어떤 사인이냐면 기도해라 그런 사인. 기도해라. 그 자리에서 그 순간 기도해라. 눈 감고 기도해도 돼요. 이 앞에 지금 진상 어떤 고객이 있다. 그러면 그 앞에서 눈 감고 생각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어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불안해요. 저 지금 두려워요.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어요. 그 기도를 그 순간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 이 아이가 왜 이런 아이를 왜 저한테 맡기셨나요? 그때 너니까 맡겼어. 이런 음성을 아마 들으실 거예요. 너니까 맡겼어. 그래서 마음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항상 세트로 다녀요. 말씀과 기도는 뭐다? 세트예요, 세트. 말씀만 있을 수 없고 기도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 읽는 자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말씀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면 말씀 안 읽는 사람은 기도 안 하고요. 또 기도하는 사람은 딱 보면 100% 말씀 안 읽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우리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젊은이들 말하면 솔까 해볼까요? 솔까? 그게 우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도로 넘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세트로 항상 말씀 읽고 기도하는 우리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아침에 큐티하고 밤에 혹은 하루 동안에 한 장 읽자 이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 꼭 2분씩 기도하기. 여러분 막 20분 막 2시간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하고 계신 분 꾸준히 하십시오. 근데 기도 생활 안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말씀 묵상하고 2분씩만 딱 기도하세요. 2분씩만. 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2분 기도하고 있어? 네, 2분만 하되 아니요. 더 하게 된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막 쏟아지는 걸. 우리 ESF 우리 지체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학사님들 생각이 나네. 학사님들 생각하고 학사님들 기도하다 보면 이 나라가 생각이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이 나라 기도하다 보면 또 세계 선교에 대한 기도 제목이 막 펼쳐져요. 그러니까 2분 기도부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그게 20분 그 이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세트로 항상 다니면 우리 마음이 정말 강해져요. 튼튼해집니다. 은혜 안에 강하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은혜를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성례야 교회 가야만 보는 거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목사님 맨날 말씀과 기도해요. 설교할 때.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자, 이 세트를 기억 꼭 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생각과 마음을 분리하는 것. 조금 이상하게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뭐하죠? 분리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우리가 터득해 나가야 됩니다. 방금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 읽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뭐 했어요? 분리했잖아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한 번 읽을 때는 한 챕터씩 읽고 있는데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라는 책이에요. 혹시 읽어보신 분 있나요? 이 책 와이프가 여보 한번 읽어봐 툭 던져줬는데 시간 될 때 한 번씩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책에 보면 11 자동차 안에서 뭐 밤을 새웠단가? 세 번째 챕터에 아들과 아버지 대화가 나오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생각과 마음은 별개지 이런 그 대사가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은 별개지. 와, 제가 어떻게 이 말씀 묵상하는지 알고 구절이 딱 눈에 띄었어요. 생각과 마음은 별개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시때때로 유혹을 하죠. 시때때로 유혹해요. 근데 그 유혹은 먼저 어디로 들어오냐면 생각으로 들어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생각으로 들어오는 이 유혹이 어디까지 가서 이렇게 도킹하지 말게 된다면 마음까지 내려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도킹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딱 유혹이 들어왔을 때 이 생각에서 끝내 버려버려야 되지 이 생각이 마음으로 도킹돼 버리면 이제 그 사단의 유혹은 우리 마음을 점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죠. 참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다닐 수는 있다. 지나다닐 수 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근데 문제는 참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각적인 것이나 귀로 들리는 것이나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순간 스쳐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마음까지 연결되어서 악한 것이
우리 마음을 장악해서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요셉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이 포티바의 아내의 유혹을 당합니다. 어느 날, 어느 밤에. 근데 그 유혹은 이제 하루 아침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결정적인 것은 요셉을 유혹할 때 그 여인이 그냥 유혹했어요? 유혹했겠습니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유혹했을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의 어떤 그 특징들을 보면 요셉의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생각이 났겠죠. 머릿속에 뭔가가 딱 스쳐 지나갔겠죠. 근데 요셉의 그 생각이 머물러서 그래 해서 마음으로 도킹이 돼버리면 요셉은 그 순간 범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요셉은 누구와 함께 동행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어떤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면 안 되지. 실제로 요셉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일까? 그 생각에서 딱 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 같은 거 스마트로 보다 보면 요즘에 뭐 이상한 그런 사진들이 기사가 중간중간에 막 있잖아요. 그거 딱 보면 생각이 나잖아요. 딱 스쳐 나거든요. 거기에서 생각과 우리 마음까지 연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거. 생각과 마음을 분리시키는 거.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또 하나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장악하려는 이 사탄의 계략이 정말 치밀하고 무서워요. 특히 성적인 유혹은 남자들에겐 나이가 80, 90이 되어져요. 이쑤시개 하나 들 힘만 있어도 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학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이 젊을 때는 얼마나 심하겠어요. 이번에 공군 여중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뒤에 여러분 공군 장교가 국군 수도병원에 갔는데 그 주치의가 몇 살이냐면 70살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여서 안심을 했다라는 거야. 근데 너 나랑 같이 밥 좀 먹자.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성추행. 몇 살이 70세가. 이게 나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쑤시개 틀 힘만 있어도 우리 형제들은 늘 조심해요. 요 며칠 동안 잠언 말씀이 계속해서 시리즈로 우리에게 성적인 유혹에 대한 말씀. 오늘 큐티 말씀 그래서 제목이 뭐였어요? 그치, 성적 유혹에서 돌아서라요. 성적 유혹에서 돌아서라. 노골적으로.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계속 이 말씀이 있어. 언제까지 이런 말씀이지? 토요일까지 있네. 그러면 이제 시리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들으라 하시는 것 같다.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솔로몬이 취약한 부분이 그 부분은 아니었습니까? 아내가 몇 명? 정식 아내는 아니지만 몇 명? 총 3,000명. 3,000명은 누구?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승자의 관점에서 의자왕이 뭐 3,000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1,000명 맞아요. 성경들을 그에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그 자기 자식들에게 내 아들아 혹은 후대 사람들에게 잠언을 줘요. 잠언. 이 잠언의 잠자가 뭔가를 훈계하다, 경계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잠자가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바늘로 찌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잠언은 뭐냐면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잠언이 바늘로 찌르는 듯한 나를 찌르는 말씀이 되어 있다면 청년의 정욕 가운데 내가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늘 괴롭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마음에 그냥 도킹해버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을 단절시켜버려요. 생각에 들어오면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내 이 마음의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가졌던 그런 자세, 프람데오의 삶, 신전의식. 내 안에 누가 사셔? 내 안에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사셔. 나는 그분 사랑해. 결혼한 커플도 있고 저도 결혼했지만 또 여자친구 있는 분들이 계시고 남자친구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애인이 있잖아.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랑하면서 그 사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다른 누군가를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게 만드는 게 어찌 그게 사랑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외도고 불륜이야. 근데 우리 안에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다 좌정에 계시는데 임재에 계시는데 우리 마음을 그분이 다스리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떡하니 음료를 앉혀 놓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부터 혹시라도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생각에서 딱 분리시킵니다. 마음까지. 내 안에는 누가 계셔? 주님이 계셔. 내 사랑하는 주님이 계셔. 난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해. 다른 누구에게 그 마음을 뺏길 수 없어. 너 같은 음료에게 내 마음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내가 어찌 이 죄를 범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리요라는 그런 자세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즘 무엇을 지키며 여러분 살고 계시고 무엇을 지키려고 힘쓰고 계십니까? 돈, 내 소유, 또 건강, 젊음, 내 이미지, 내 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다.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스스로 나의 힘으로 내 의지대로 사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거할 때 우리는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조금 뜨겁게 사랑하는 학사님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해서 다른 어떤 외도와 불륜을 영적인 외도와 불륜을 일삼고자 하는 유혹들을 우리가 처단시키는 그런 우리 학사님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지켜서 우리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사용되어지는 그 귀한 도구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나에게 이 한여름의 시원한 냉수 같은 사람이란다. 그런 우리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사울을 통해서 나는 사람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 나는 중심을 봐. 그런 살아있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하고 싶어서 온 마음 다해 같이 한번 불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네, 가사 이제 띄워주시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리에 갈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오시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나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나의 주에게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나의 다시 한번 마음 다해 마음 나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나의 주에게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나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 마음을 이 세상으로부터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지키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제가 말씀 받는 사람, 또 정말 기도하는 사람, 생각과 마음을 분리해낼 줄 아는 사람, 그리하여서 의인의 삶을 살아 온전히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살고,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학생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우리 힘 다하여서 마음 다하여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학사님들이 또 있는 처소에서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가진 것 별로 없지만 또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주립돈을 드린 화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물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물질이 또 쓰여지는 것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오병의 기적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사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새기고 새겨서 하늘로 찌릿한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실천해 가는 실행의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력에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학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샬롬. 알로하, 안녕하세요. 6월 코이노니아 예배에 오신 학사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 보면서 같이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 온만다에 사랑합시다. 온만다에 사랑합시다. 좋네요. 오늘은 강만수 목사님께서 생명의 근원 마음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정말 마음 지키면서 정말 생명력 뿜뿜하는 학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코이노니아 예배는 7월 10일 토요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사 여름 수양회가 8월 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날짜랑 형식은 계속해서 회전단과 목사님이 계속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학사님들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지 드려서 함께 여름 수양의 은혜를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늘 조심하시고 저희 언젠간 같이 이렇게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도 만나고 있지만. 네. 그리고 저희 학사 그 개인 경건 인증방 코람대우방이 있습니다. 혼자 개인 경건을 지키기 힘드신 모든 학사님들을 환영하고 있어요. 인증 방법은 큐티나 성경 통독 이렇게 뭐 신앙서적 등 다양한 방법들로 열어두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 보고 혹시 도전을 가지셨는데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바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소식입니다. 그 학사와 예비학사가 함께하는 라떼 토크가 5월 14일 홈커밍데이 전날에 있었습니다. 이날 함께해 주신 학생님들께 감사하고 예비학사님들의 후기도 너무 좋았어서 진짜 다음 학기에도 한 번 더 계획할 때 그때도 더 많은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사 홈커밍데이가 5월 15일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통일한국 예배가 5월 20일 목요일에 있었네요. 그리고 수양의 발대식이 5월 27일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학생 여름 수양회가 6월 28일에서 30일 날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다다음 주가 신방기도고 그 6월 마지막 주에 이제 월화수 수양회가 있는데 학사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온라인으로 이게 하는 게 오프라인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그 현장감이 덜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 광고 마치고요. 저희 지금이 41분인데 45분에 혹시 5분 괜찮을까요? 45분. 네, 45분에 저희 그 나눔 하도록 줌 열 테니까 거기서 봬요. 네.